오늘 또 바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끊어내고 떼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인지를 확증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요, 내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첫 번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하십니까? 바로 28절에서 30절처럼 위하십니다. 혹은 8장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처럼 위하십니다. 혹은 그 이전에 기록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혹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다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상 무엇이 더 확실하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오늘 이 두 질문은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법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한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죠. 즉 누군가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데 주로 이제 현대 법정에서는 검사들이 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발당하는 자는 피고인이 되고 이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고발의 문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발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혹시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발당한 적 있으십니까? 고발을 많이 당해야 해요.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발은 우리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피고인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법으로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함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법을 들고 나와서 고발해요. 법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대면서 피고인은 이런 법을 어겼으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우리 공감하셨죠? 사랑하지 않은 죄를 지었으니 혹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사랑한 죄를 지었으니 법을 어겼으니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고발을 지금 당한 거죠. 당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사단이죠. 마귀가 합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고발하는 거죠. 계속 고발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사단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고발하거나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법 앞에 세워서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소송을 합니다. 양심은 또 다른 법이죠. 우리 마음의 또 다른 법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봐라. 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목사야? 라고 하면서 우리 양심에 고발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심지어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건전하고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갑자기 내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사단은 그런 생각을 했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잠시 잠깐 나도 모르게 했던 그런 생각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를 양심에 고발합니다. 고발해. 그래서 사실 사단은 나름 정당한 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제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한 번으로 고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발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야, 언양나무 교회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고발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하면 좋겠는데 그래? 그래? 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민원을 막 정남면에 민원을 2,000번을 넣은 사람이 있대요. 2,000번. 사단도 아니고. 근데 사단은 더해. 죽을 때까지. 우리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소송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왜 고발할 수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감히, 성경에는 감이란 말이 없어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혹은 성도라는 신분을 혹은 구원과 연결된 우리의 신분을 언제나 나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늘 고발을 당하고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말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사단의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사단의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언제요?
창세전에 아시고. 예레미야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언제 그를 아시고 부르셨습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결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고발당하지 않고 송사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33절입니다. 단순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이 팩트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우리를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단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고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다시 또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우리의 양심에 또 호소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고 심지어 이제부터는 거룩하다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 다음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이 사실을 보고 알라는 것이죠. 계속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었다.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십자가의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알라는 것이죠. 근데 보고 모릅니다. 보기는 보는데 뭐가 적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인용해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것 빼면, 이 의롭다는 말을 빼면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은 죄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면 죄 없다. 그런 말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런데 사실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죠. 아시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괴롭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정말 죄와는 결별하고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
개가천선. 이거 이제 불교 용어죠? 이런 거. 불교 용어인데, 뭐예요? 법 없이도 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존재하는 거죠. 성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고발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닥 달라진 것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30년 전쯤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많이 달라졌나요? 물론 이제 세월의 흔적이 남으니까 얼굴의 형태는 변하지만 이 속은 그닥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얼굴에서 온유와 겸손의 광채가 흘러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 예수 닮은 신령한 인격과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만큼이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삐뚤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한마디로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이러면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망가졌길래 이런 개차반이라는 표현을 썼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사단의 고발에 직면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떨까요? 성령에 막 불이 나와가지고 은총이를 막 집어 삼키고 가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다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성령의 옷을 입어서 설교하는 목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드러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전통 한복에서 입는 옷이죠. 우리가 이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복으로 말하면 뭐 코트나 바바리 정도 되겠죠. 전신을 가리는 그런 옷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두루마기 옷이 두루마기. 근데 무슨 두루마기냐면 의의 두루마기 옷이죠. 의의 두루마기. 의의 옷. 우리 전가의 원리, 사랑을 말하다를 통해서 잠깐 장로님이 다뤘는데 죄의 형벌은,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더러운 옷, 행위의 옷을 보시지 않고 이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고는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 의롭다. 죄 없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이미. 그리고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가 법이란 법은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위반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더럽고 추했을 때, 혹은 뭐 벌레만도 못했을 때, 앞장서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원수 노릇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고 누구누구야, 은총아, 넌 죄 없다, 너 의롭다, 너 무죄하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은총이를 한 1년쯤 2년쯤 지켜본 다음에 어라? 너 하는 걸 보니, 너 하는 짓을 보니 어때요? 그때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취소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판결이 번복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결혼한 순간, 의롭다고 선언한 그 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전에는 비록 우리가 율법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이건 우리의 과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반대로 율법과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공소시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자꾸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 그 고발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미끄러진다 그러죠. 미끄러진다.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실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는 것,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 남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삶이 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전히 사단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꽤 많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다, 용서되었다,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입니다. 그 어떤 것,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 말고는 영적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센, 가장 능력이 큰 사단도, 마귀도 이제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원의 확실성과 절대성에 대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뜻합니다. 만약 우리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정죄가 정당하다면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사단이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발과 정죄는 비교적 정당하고 그럴듯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그냥 근거 없는 고발과 근거 없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온다고요? 율법. 율법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면 양심에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잘 이겨내는데 양심의 고발을 당하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 정치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율법과 이혼한 상태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의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무를 졌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 남편인 율법과는 달라서 우리를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여전히 자꾸 주님, 저를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법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그럴듯한 고발과 정죄를 해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룬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여러분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으면 의롭게 되지 못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고발과 정죄도 효력이 없고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33절로도 충분한데 34절에서 수고스럽게 또 이 문제를 거론해요. 또 반복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는 것이죠. 한번 찾아봐라. 사단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사단은 물 건너갔어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예배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가족들이 제일 두려워요. 가족들이 제일 두려워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가족들이 제일 두렵고 무서워요. 내 실체를 아니까. 그래서 서기가 어려워요. 그쵸? 사단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 천사들? 바울은 마지막 남은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예수의 무릎 앞에 나와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의로운가 아니면 죄인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가라지인가 쭉정인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실 것이라는,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미리 마지막 심판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면서 초월에 대해서 우리 들어봤죠? 익숙하시죠? 초월. 신비입니다. 신비.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에서 어디로? 미래로. 그렇죠? 현재에서 미래로. 공간을 초월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지막 심판이 열리는 그 법정으로, 그 보좌 앞으로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34절을 본다는 얘기는 지금 그 법정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최후 심판이 열리는 그 보좌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심장이 콩알만해지고 두근거리고 그럴 거예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외면하고 싶어요. 어떤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정말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실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언제나 그 문은 좁다 그러죠? 그 구원의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과연 그분이 나를 정죄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아니면 정죄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구원의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분명히 정죄합니다. 정죄하다라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는 아니지만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죄를 받습니다. 바로 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그 반대예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34절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간구하심, 이 네 가지 일을 통해서인데 주목할 사실은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성자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간구하심 이런 일들이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간구는 대제사장적 중보는 효력이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단번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정죄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사건을 영단번, 딱 한 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딱 한 번에 모든 일이 말끔히 해결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간구하심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 있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따진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충분히 좀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둘로 나누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일지라도 하나된 저와 여러분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을 말하다를 공부하면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랑에서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근데 여성 목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근데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죄의 문제는 너무나 이미 확실해서 이제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분 절대적이고 확실합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로 가면 됩니다. 절대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심에는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연합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얻는 은혜들입니다.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렇게 누리고 적용해야 해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십시오. 땅도 좁은데, 그리고 그냥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에 연연해 하면서 손에 쥐인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하늘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위의 것 생각하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오라가 아니라 함께 이미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충분한 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으면 계속 고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면 삶이 힘들고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을 가짐으로 죽을 때까지 덤벼드는 이 사단 마귀의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충분히 자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